9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9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를 깨워 주 앞에 나와 예배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그 어느 한 주간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의 열매들을 가득 맺어 나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특별히 교육부서 겨울 행사가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수련회와 겨울 행사 순서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야 해서 각 교육부서에 꼭 필요한 그 예배의 회복과 어떤 영적인 부흥들이 꼭 일어나는 귀한 겨울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의 주님, 우리 또 장경자 권사님 오늘 무릎 수술을 또 하시게 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동행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우리 권사님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느 상황에서도 또 어느 순간에서도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수술 잘 마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수술을 마치신 후에 그 회복하는 그 기간 가운데서도 늘 동행하여 주셔서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마땅한 반응,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96편을 통해서 오늘과 내일 새벽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예배가 뭔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매 주일마다 모여서 이 예배라는 것을 드리게 되는데 도대체 그 예배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받게 되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아직 교회 다니지 않는 제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은 자주 듣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배가 뭐냐? 예배 왜 드리냐? 예배 안 드리면 혹시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 참 많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나에게 예배가 뭔지를 묻는다면 성경을 근거해서 제대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이 예배학 시간에 교재에 이런 문구를 좀 필기를 해 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마땅한 반응이다 라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알고 만났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조주가 되시고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 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모든 행위들이 포함되어진 이 예배의 자리에 늘 나아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기 힘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정도에 이 망원시장에서 식사를 할 때에 연예인 유재석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유재석 씨가 촬영 중이어서 그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제가 평소에 참 좋아하는 연예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 존경하기도 하는 굉장히 유명한 스타였기 때문에 저 역시 그 옆에 한참을 머물면서 그 유재석 씨의 얼굴을 바라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지만 그 유재석 씨를 보기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 참 설레이기도 했고 기쁘기도 했고 마음이 좋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워낙 좋아하던 사람이기도 하고 일단 너무나 유명한 대스타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레였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많은 연예인들을 직접 본 적은 많이 있지만 유재석만큼 설레었거나 좋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장소에 이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유재석이라는 사람을 보기 위해 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무려 유재석이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이 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만약에 이 유재석이라는 사람을 몰랐다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추운데 왜 이렇게 길을 막고 있는가? 사람들이 지나가는 이 좁은 길목에서 촬영을 한다고 왜 이렇게 길을 막고 있는가?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그 옆을 그냥 지나가 버렸을 것입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보기 위해 설렘과 기도로 그 추위 가운데 서 있지는 않았겠지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바로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향해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분에 대하여 마땅히 보이는 반응,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물론 온갖 한계로 가득한 우리 연약한 사람은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충분하게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배에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분명히 계시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그렇게 성경 말씀을 강조하고 이 말씀 읽기를 사모하시라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시편 기자 역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을 올리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먼저 본문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노래하며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구원을 전파하라. 그의 기이한 행적, 그러니까 그분이 행한 그 모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온 땅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라. 지금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송축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전파하고 선포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시편 기자는 도대체 왜 그 여호와를 찬양하라, 노래하라, 송축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분을 전파하고 선포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어지는 9절에 4절부터 6절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높이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들보다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그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송축하고 전파하고 선포하십시오. 즉 이 권면을 해주는 것이지요. 저는 특별히 이 5절 말씀이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좋았습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정말로 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은 진짜 신이 아닙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우상들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우상이라는 단어의 그 어근을 따라가다 보면은 헛된 것, 헛것 이런 의미의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신처럼 여기고 신처럼 떠받들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럴듯해 보이는 그 수많은 신들은 우상, 헛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 단지 하늘만 지으셨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하늘을 포함한 세상 모든 것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 이런 고백이 담긴 것이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에 그럴듯해 보이는 그 수많은 신들과는 확연하게 구별되어진 진짜 창조주, 진짜 신이시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여호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이 이름은 우리 사람이 붙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소개해 주실 때 말씀해 주신 이름이지요.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스스로 존재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단체에 의해서 창조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우리 사람에 의해서 창조된 우상들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단체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시작된 그럴듯해 보이는 우상 신들이지요. 애초에 그것들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된 분이 당연히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또 현재와 미래까지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되시는 것이지요. 유일하게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송축하고 전파하고 선포하라 이런 권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너무나 마땅히 그분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송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알고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을 보일 때 그런 모습들로 노래하고 송축하며 나아갈 때 그게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종종 이 한국교회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보통 이런 말들을 하시게 됩니다. 정형화된 예배, 형식화된 예배. 매주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 형식화된 예배가 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다면,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 누가 감히 형식적으로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온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어떻게 감히 마음의 그 중심도 생각도 다른 곳에 가 있는 엉뚱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한국 교회의 문제는 이 형식화된 이 예배의 형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의 형식은 꼭 필요하지요. 레위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하라고 그 형식을 제시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형식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의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예배자가 문제지요. 지금 내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예배자가 정확히 알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형식적으로 엉터리 같은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뒤에 이어지는 8절에서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한다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는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아무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이름에 합당하고 어울리는 영광, 그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지요. 내가 믿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고 위대한 분이신지, 광대한 창조주가 되시는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시고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참된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합당한 것으로 영광을 돌릴 때 그게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제대로 예배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2024년도는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고 기대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내가 정확하게 알고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제대로 된 그 예배의 모습으로 늘 나아가시고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참 많은 예배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수천 번, 수만 번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 모든 예배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엉터리 같은 예배, 형식하던 예배,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나의 지금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믿는 성도로서 그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내가 오늘부터 드려지게 될 그 모든 예배들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